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큰 음녀라 했어요. 음녀.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이 언어는 이미지를 포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 하면은 간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바벨탑에서 유래된 내용들인데 힘의 원리다. 이런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하나님을 반대하고 우리 인간을 타락과 부패를 부추기고 죄와 사망을 요구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근원이며 총체적 집합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세력으로,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의 의도로, 하나의 경향으로, 하나의 지향성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어떤 의도, 지향성이 좋은 말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방해하고,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뭔가 그 마음의 의도가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돈,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의도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향, 세력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고 있다는 표시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온갖 보석을 온몸에 장식함으로 매우 그 매력적인 외형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선언이에요. 멸망한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의미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시험과 핍박 속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며 완성되어가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지금 근래 와서 가장 큰 관심은 성장이에요. 성장. 여러분의 마음이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내 한 몸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잖아요. 또 애들이 생기잖아요. 며느리가 생기잖아요. 손자, 손녀가 생기잖아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면은 이제 서서히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책임이 커지는데 나는 안 커.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예수 충만하고 크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미와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키울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뚝딱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야지. 제가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쫀쫀하다는 걸 내가 경험하고,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도록 역사를 준 거예요. 이 시간을.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는 기회라는 거죠. 나를 위한 명예로운 기회. 근데 여기서 성장이라는, 내가 예수 충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걸 놓쳐버리면은 그 사람의, 그 놓친 사람의 증상은 뭐냐? 옳았다 틀렸다, 내 진실, 내 옳은 것만 증명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만 부딪히면 옳았다 틀렸다, 내 진실만 확인하려고 그래. 내 옳음만 증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시험거리야. 어쩌면 그런다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커야 돼요. 내가 넓어지고 내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하다. 5절 6절 비밀스럽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큰 음녀 바벨론, 10뿔을 가진 짐승, 7머리, 7산, 7왕, 짐승, 뭐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류 역사상 종말 때까지, 종말은 두 가지로 나눈다 했어요. 개인적 종말, 역사적 종말. 여러분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종말이에요. 또다시 기회가 없어요.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졌다가 천국과 예수의 재림이 하면 완성됩니다. 역사적 종말은 뭐냐? 예수의 재림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경향과 이런 의도와 우리 교회는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싸워야 하는 전쟁이 곧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 총체적 그 적 그리스도를 총칭하는 것이 지금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음녀, 큰 음녀, 바벨론,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 7머리, 7산, 7왕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해석이 다양해요. 7뿔, 7왕을 그동안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단정합니다. 그렇게 해석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단의 세력들이 역사 속에 그러한 원리, 형태 또는 경향, 의도로 나타날 뿐이지 여기서 지금 10뿔이라는 것은 뭐 당시 애굽,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를 의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건 지금 로마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세력들은 지금도 그 죄와 사단의 원리, 경향, 형태, 의도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즉 이러한 사단, 죄와 사단은 광명한 천사같이 돈, 명예, 힘의 원리, 아까 얘기했죠. 세력, 어떤 경향, 그런 내용,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원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해방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을 다른 세상적인 것에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녀, 큰 음녀, 바벨론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1세기 당시에는 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이원론주의. 이원론주의는 뭐냐면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세상과 그러니까 더 큰 의미는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 극단적 금욕주의가 등장해요. 또 여러분이 이원론주의는 뭐냐면 교회 안에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 가면은 마음 놔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원론주의 영향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 근래는 그런 얘기 않지만 여러분들 목사 얘기를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강조한 것은 한 2, 3개월 강조해요. 한 8월, 7월 때 강조했던 게 그 윤리도덕주의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은 윤리도덕주의에 빠져요. 이게 율법주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또 내가 성장해야 되고 때로는 관조주의 입장에서 그 사건을 지켜봐야 되는데 순간 옳았다 틀렸다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의 기계적 장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내가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입구에서 맨날 옳았다 틀렸다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닮은 자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되는데 딱 입구에서 옳았다 틀렸다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들어와. 왜? 교회에 들어오면 헌신도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예수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뺨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감당해야 되고 그건 싫어. 그러니까 입구에서 옳았다 틀렸다만 따져보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만 따지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아까 얘기했죠. 멈춰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사단의 하나의 어떤 경향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내용과 원리와 세력들로 우리 신자는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때로는 평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싸워야 돼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독한 병사와 같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도 사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갈등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니까 책임감이 없어. 자기만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진리의 영이 딱 들어와서 나를 조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래야 될까? 이거 아닌데? 이런, 그걸 성경은 뭐라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이라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이 딱 조명을 해줘요. 환한 빛으로 비춰줘요. 그리고 자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허물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내 허물이 드러난데도 이런 설교를 못 듣고 성령이 조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내 모습이라는 자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나가 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이런 이제 후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보게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개혁이 리폼드라고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해가지고 옳은 대로 돌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나 그 속에 짜릿한 희열이 있어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또 하나 우리 안에 참다운 삶의 가치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들은 그러한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쌓아갈 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을 향하여 사단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복은 뭐냐면은 그러한 죄와 사단의 세력들로 인하여 내가 양육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비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해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없어, 우리 믿는 자들은. 욥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은 의인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선한 자였어요. 흠을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물론 욥은 울부짖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한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온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걸 통해서 나를 성장하고 완성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단의 세력들은 아직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7절, 12절 그런 얘기라. 10뿔을 가진 짐승, 이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9절, 10절에 7머리, 7산, 7왕, 8째 왕, 이것도 세력과 힘과 통치를 상징해요. 특히 7산을 그냥 로마로 단정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로마에는 팔라틴산, 아벤틴산, 셀리안산, 에스퀼린산, 비미날산, 키리날산, 카피톨린산, 이걸 뭐 자미쿨럼 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7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간의 해석자들은 이 7산을 그냥 로마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묵시문학적 관점, 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고 아직 지옥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 이런 또 다른 이 땅에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묵시문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공부해왔지만 이 언어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언어적 동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언어들이 하나의 장치로 돼 있고 그 언어에 내가 잘못하면은 포획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장치에. 그것도 하나의 우리 어떤 지옥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언어적 그런 장치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미 권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에 내가 내가 항복당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장치이기 때문에 현상만 보면 자동으로 그게 착각 나온다는 거예요. 무의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은 나의 진정한 공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그런 정치적 힘의 공간. 내가 정말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장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면은 융이라는 심리학자 그랬다니까요. 그런 페르소나와 그런 그림자는 내 모습인데 그의 외부적 장치지만 어쨌든 내 모습이잖아요. 나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 그래요. 그걸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셀프라고 그래요. 나를 만나야 된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왜 이미 플라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그리고 고대 철학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절대 좌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절대 좌표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철학은 스스로 내가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학은 누굽니까?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절대 잘 못 만나는데 하나님이 뚫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우리는 진실로 만남으로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도 그런 단정되어서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으로 가봅니다. 14절, 15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산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또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죄와 사단의 세력들을 총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이라는 의미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로마가 7산이 있다 해가지고 로마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왕 8째 왕도 마찬가지예요. 7왕 하면은 당시에 아구스토,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베스파시안, 티토스,
이렇게 해서 일곱 왕으로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해요. 그리고 여덟째 왕은 이 나중에 네로 황제와 같은 악독한 왕 도미티니우스를 단정해서 이렇게 로마 일곱 왕, 여덟 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러한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지 이 일곱 왕이, 여덟 왕이 당시 로마에 있던 왕들이다 이렇게 단정한 해석은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적 종말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죄와 사단의 그 세력을 총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곱 왕, 여덟째 왕이지 당시 로마에 악독한 왕들이 있었다 해가지고 이게 로마의 왕들이다 이렇게 단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한순간이라도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미 결정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차원에서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전히 이 경향들은 이따 우리 해석하겠지만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여전히 이 최후에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이 세력들은 천상에서 쫓김을 당해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 42달, 3년 반. 그 기간은 제한된 의미라는 의미지 문자적으로 정해진 3년 반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제한된 의미와 아직의 이 제한된 이 기간에 우리는 이러한 악한 세력과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력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그 전쟁은 우리 믿는 자를 더욱더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치적 어떤 물리적 물질적 부유함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예수 닮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의 어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모든 삶의 정황들이 아직 힘과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 사단의 원리, 의도와 내가 예수를 닮은 자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아무가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경험하는데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그 정황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내가 예수 닮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닮은 자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져야 되는데 이 목적을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뭘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내 옳음, 내 진실, 내 진심 이걸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신앙 실패야. 그런 계속 자기 증명만 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멈춰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옳았지? 하나님 내가 옳았죠? 저놈이 나쁜 놈이죠? 저게 틀렸죠? 이것만 증명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상대편만 핑계를 대는, 왜? 나는 멈춰 있으니까.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원망 불평만 하겠죠. 왜? 내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우리 신앙은. 내가 성장해야 된다. 8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긴다. 참 뭔 말인지 여러분 어렵죠. 해석이. 그러나 내가 본 짐승이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무적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 세력으로 멸망의 운명을 예시하고 있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지옥에 들어갈 자들. 이 말은 뭐냐면 죄와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해 왔는데요. 예수 초림 전에는 죄가 더 강성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은 사단의 머리를 착살낸 거예요. 이걸 계시록에서 우리 이미 공부해 왔습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사단의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쫓김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머리가 상했어요. 그러나 아직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완전한 게임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10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10절 봐봐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뭐 있고? 망하였고. 그 일곱 왕이 아까 얘기했던 로마의 왕들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이런 세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일곱은 다섯은 망하였고 일곱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죄와 사단의 세력들은 방금 제가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그걸 더 적극적 의미는 저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걸 이제 처음 들으시면 좀 어렵겠는데 법적인 용어라 그랬잖아요. 재판관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천상에서 자 죄인이 쓴 거예요. 죄인과 검사와 재판장이 쓴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예수께서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만 천상의 법정에서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전히 더 이상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한다 했어요? 검사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죄인이 죽었는데 죄값을 완전히 치렀는데 사단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참수자 고발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이 땅에 쫓김을 당해가지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섯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 세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이 땅에서 지금 최후의 발악 차원에서 아직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길 찾는 그 사단의 세력은 있다 없다?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최후에 멸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곱을 완전수로 보였을 때 다섯 시대는 지나갔고 여섯 시대이며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일곱째. 자, 그런데 11절 봐봐요. 11절.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그 왕이 끝났는데 또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 왕이 등장하여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1세기 당시는 게마트라 계산법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숫자로 언어를 푸는 거예요. 숫자로 이름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 여덟 번째라는 것은 그 완전수 일곱을 배신하고 반역한 숫자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왕 중에 속한 또 다른 여덟 번째라는 것은 한마디로 반역과 배신의 숫자예요. 여덟 번째 왕은.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은 제2의 어떤 그 경향은 속고 속이는 또 배신하고 여러분은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까운 친구로 말미암아 가까운 지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속아서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일곱에 속한 또 다른 왕이 여덟 번째 왕이라는 것은 이미 히브리 개념으로는 이 여덟 번째라는 것은 배신, 반역의 수로서 그 사단의 세력은 서로 속고 속이고 물고 뜯는 그런 것을 지금 묵시문학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란 일곱으로 끝이 났는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최후의 발악으로 도를 넘었다는 차원에서 여덟째 왕. 그래야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0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는 꺾였고 그러나 아직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우리 이미 아직에 대해서는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이미 공부해온 내용입니다. 잠시 이미와 아직의 이 기간이 42달 한때 반 두때 반 1260일이지만
이것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에 여전히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용했지만 그러나 제한된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12절에도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 17절에도 그 답을 해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멸망을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위하여 잠깐 우리가 허용의 섭리라는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요셉이. 근데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팔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한면으로는 그 억울하죠. 한면으로는 배신을 당했죠. 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충실하게 너무 잘나가지고 보디발 아내가 간음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간음을 안 하려고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그 옷이 증거가 돼가지고 여보시오. 그 아내가 거짓말로 당신의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옷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여러분 이 비밀스럽고 아이러니하고 신비함을 알아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참다운 가치와 안식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단의 세력들은 힘을 모아서 어린 양과 전쟁을 벌여요.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사실 천상에서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 내버려 둔 것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들은 멸망이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금메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국가대표야. 너는 금메달 딸 거야.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금메달 딸자로 대표로 뽑혔다면 그 실력이 내 안에 구체와 실체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 그 현상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사단은 모르니까 막 최후의 발악을 해. 우리를 막 물어뜯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은 지금 다 지켜보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사단은 몰라. 악의 세력들 몰라.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아이러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옳았다 틀렸다. 누가 잘했다 뭐했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그런 걸 순간은 따지게 돼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게임에 말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 자로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 그랬지. 내가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와 닮아가야지. 내가 깊어야지. 내가 넓어져야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옳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의 장치에 걸려든 사람의 증상은 뭐냐? 자기는 잘못 없는 척하고 책임을 딴 사람에게 들이댑니다. 꼭 딴 사람을 끌고 들어와. 그리고 나는 옳았다는 걸로써 변명하고 끝나. 성장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또 몇 주 동안 이 성장에 대한 것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낯선 그 못마땅의 그 어떤 사건들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문학에서 진리는 뭐냐면요, 그 고정관념에서 빠져나는 과정을 진리라고 그래요. 또 내가 멈춰 있겠죠. 빠져나서 또 거기서 빠져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장해 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그 옳은 증명 가지고 난 심판하길 좋아하고 남 정죄하길 좋아하고, 그 사람은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언어적 장치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낯선이 마음에 안 드는 삶이 나의 고정관념을 흔들어서 그 어떤 공백이 생겨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간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깊어져야 할 그 복 있는 기회를, 설교를,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은 사람은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옳음만 자꾸 증명하려고 그러겠죠. 나는 멈춰 있고 내 옳음만 증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변명하고 끌어들이고 불평하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또 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 나를 흔들어서 나를 예수 닮은 자로 만들기를 원해서 새로운 그런 사건들을 복 있고 명예로운 기회로 주고 있는데, 설교를 못 듣는 자는 그걸 모르고 또 변명, 또 원망, 여전히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썩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라 한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타자들이 만든 어떤 대타자 그래요. 거기에 내가 포획, 그물에 걸린 새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정직해야 돼 이런 규명을 한다는 것은 울타리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계속 확인만 시켜. 옳았잖아요. 자, 사랑의 눈물은 씨앗이잖아요. 씨앗이잖아요. 사랑은 기쁨도 있다니까. 그러면 아니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계속 자기는 그 자기의 옳은 것만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는 더욱더 깊어지고 높아지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가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악한 세력들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을 은혜로 우리에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고 못마땅해 하고, 그 삶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승리자로서의 그 깊어짐이, 그 넓어짐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하기 위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라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진정한 순종, 진정한 헌신, 진정한 충성, 진정한 오래 참음, 진정한 공률, 진정한 용서, 성경의 모든 예수 닮은 자의 그 단어들이 여러분 안에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